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지를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변 여러 마을 곧 느도바 사람들이 사는 마을과 백길괄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판에서 모여들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성전에서 일해야 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위 사람 제사장과 모든 레위 지파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몫이나 유산으로 받은 땅이 없으므로 주님께 불살라 바친 제물과 주님께 바친 예물을 유산으로 받아 먹고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 결의 가운데서 차지할 유산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서 받을 목이 있는데 앞다리와 턱과 위는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도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모든 지파 가운데서 그를 택하여 세우셔서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이인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성전 유지와 예배를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드리는 11조와 예물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현대적 이해로도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에게 성전은 직장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직장이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의 월급을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어렵게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는 어떻게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11조와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재정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던 보수를 받지 못했던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성전 밖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다루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흩어진 레위인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현대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다. 당연히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목회자와 교회 사역자도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인들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헌금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교회에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으로 당연하게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유지되기 위해서 직원들이 필요하듯이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회 직원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필요하고 전도사가 필요하고 찬양, 음향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직원이고 근로자들입니다. 교회의 그 규모가 커질수록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은 교회를 위해 고용된 근로자들이고 노동자들입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받는 월급이 있다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의료보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보험과 그리고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와 전도사를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중앙지법은 퇴직한 부목사와 전도사에게 퇴직금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강남의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하기를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들이 상하 관계를 이루며 교회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부목사와 전도사는 근로자다 판결했습니다. 14년 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하면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원고인 부목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 교회에 근로를 제공했다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하기 때문에 무임금의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교회가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다라는 식으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무임금 노동도 감당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요구하는 것은 종교적 노동 착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났던 이유는 그들이 돈에 욕심이 많고 헌신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하고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받는 보수가 없다면,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성전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근로기준법을 비롯해서 노동에 관한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 사역자들을 헌신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무리한 노동과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로 대우하면서 제대로 된 보수를 교회가 교회 수준에 맞게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직장으로 여기며 교회에서 근로하고 있는, 노동하고 있는 자들,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한국 교회도 노동법 또 근로기준법을 배워서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 전도사, 다른 사역자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위해 헌신된 자들을 제대로 대우하면서 제대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시고, 교회가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